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쭉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월요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그 많은 장사꾼들 또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곧바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그 악한 자들에게, 군인들에게 잡히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모진 핍박과 또 채찍질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전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아침 일찍 나오셔서 향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중에 그 제자들이 그 전날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까지 썩어버려서 말라버려서 죽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저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일지라도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기가 솔깃한 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오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
거의 한 10년 전쯤, 10년이 좀 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쯤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믿는 자로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 확신하면, 긍정하면 이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치자 그런 류의 많은 책들이 한동안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의 요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리고 긍정하면 이제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고 긍정하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의심했기 때문에 너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목적은,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은 0%의 의심에 이르고 100%의 확신에 이르는 것. 그렇게 하면 이제 능력 있는 삶, 긍정의 삶, 긍정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책 혹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긍정의 힘을 가져라,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라 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주님의 삶을 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이제 이후에 전개될 사건처럼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심지어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제가 감당해야 될, 제가 마셔야 될 이 잔을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다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신데 이 잔이 저에게 거두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곧바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럴 때에,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뜻을 주관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을 구하게 될까요?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를 향해 목표하시고 목적을 삼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도 가운데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이 말씀을 지금까지 오해해오고 오용해 왔을까? 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뜻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어떤 욕심을 성취하는 수단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게 여겨지는 막는기로 여겼을까라는 것이죠. 이는 사실 기도 자체에 대한 오해가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기도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빚어서 마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할까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 믿고자 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무한하신 분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또 전능하신 창조주로, 또 이 세상 만물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이제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음속 깊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마땅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나의 조력자 정도로 나를 돕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뭔가 빚을 지셔서 그 빚을 갚으셔야 하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램프의 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니처럼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라딘을 보면 사실 이 지니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 진이라는 존재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진이가 원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없애버린 이 세상을 단번에 다시금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아랍 문화권에서는 이 진이가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인 거죠.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알라딘을 보면 진이는 자기와 비교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알라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라딘에게 반드시 3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알라딘이 그 램프를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이는 알라딘에게
그 세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소원 중에 마지막 소원을 지니를 해방시켜줘 그러면 그 지니가 이제 그 램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니는 알라딘의 말에 순종해서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지니는 알라딘에게 종속된 존재고 종과 같은 존재여서 이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 대하듯이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심지어 산이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고 구하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알라딘이 그 램프의 지니에게 산이 뽑혀 바다에 던져지게 해줘 그러면 지니는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뭔가 악한 소원을 말할지라도 램프의 지니는 다 들어줄 것입니다. 지니야 세상을 없애줘. 이런 소원도 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니에게는 그것이 선한 소원이든 나쁜 소원이든 또 그것이 소원을 비는 자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해를 끼치는 것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듯이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아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종속되어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야 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진짜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를 보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순종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램프의 지니와 같이 여기거나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편하거나 편리한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된 모든 것을 망각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목표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가장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기도도 드릴 수가 없는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신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분이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하나님은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 정말 이 모든 세계를, 우주 만물을 그릇 삼은다 할지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최고의 존재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탄식조차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는 우리가 뭘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잘 알고 있지 않니?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하기까지,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진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너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 그래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위하신다면 제가 그 전부터 좀 원하던 게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소원도 아니니까 아버지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믿어요. 아빠, 저에게 담배 한 보루만 사주세요. 그래서 좀 담배를 마음껏 피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작은 방 있잖아요. 그 작은 방을 흡연실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테이블 하나 놓고 그 테이블 위에 재떨이를 하나 놔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혹은 아빠, 오늘 그 친구들하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술을 좀 마시고 싶어요. 좀 술 좀 사주시고 또 안주도 좀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소원들, 그 아들의 철없는 소원들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도리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 아들을 혼내기도 할 것인데, 그 아들을 혼내는 이유도 그 아들을 미워하거나 그 아들에게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혼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그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아들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배나 술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아들에게 사줄 것이고, 또 아들에게 책이나 운동기구를 사주어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안겨주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이 철없는 아들이 이제 깨달았던 거죠. 아빠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정말 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늘 가장 좋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주기를 정말 애써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내 아버지는 선하시고 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뜻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로운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우리라면 그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셔서 우리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안겨주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특별히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선하고 좋고 지혜롭고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첫 세 번째 강구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나라, 여기서 나라는 통치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하게 원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기를 그리고 이 기도가 성취되기를 바라셨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 기도가 뭔가 좀 내 기도와는 맞지 않고 좀 탐탁치 않고 나의 유익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뭔가 내 삶에 큰 일이 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마지못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나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원수였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가지신 이 모든 뜻이 결국은 너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선하신 뜻을 너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통치를 위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것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에서 이제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향해 늘 선하시다는 것, 그분의 뜻이 전체가 다 선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기도에서의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기도 가운데 용서의 필요성이라고 할 때 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개역개정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라는 말은 이제 쉽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희는 그 기도를 잠시 멈추고 이제 그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때가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기도할 때 갑자기 문득 과거에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저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기도가 끊기고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기도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이제 종종 이런 경우를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용서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후반절 보면 그리하여야, 즉 그 사람을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 중에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러나 바꿔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그 행동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의 본문을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의거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용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삶을 살고 공적을 쌓고 자격을 얻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바는 너희가 행한 일 없이, 즉 너희의 자격과 공로 없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그 완전한 행위, 그분의 의로움만으로 너희는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정당한 것은 이 본문이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즉 누군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시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을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 주신 것,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특별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많은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 알려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과 같았다. 너희가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의 빚이 한 사람이 결코 평생을 거쳐도, 아니 정말 수백 수년을 걸쳐도 갚을 수 없을 크기의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1만 달란트와 같은 무수히 크고 많은 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용서받았다면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니? 이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의 맥락에 따르면 지금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든 할 때 그 어떤 사람은 사실 지금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문득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용서를 빈 적도 없고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도 없고 도리어 아나무인식으로 여전히 나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마음 상할 정도로 집요하게 왜 용서를 요구하실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 정말 싫은데, 너무나도 괴로운데, 너무나도 힘겨운데 하나님은 왜 지속적으로 나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가? 저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용서하라 명하시지?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답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또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요구하시고 용서하라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그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여 그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목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뜻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나쁘거나 혹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 되거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뜻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모든 뜻은 가장 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 용서를 뜻하시는 것도 결국 그 용서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또 그 사람을 증오하고 또 복수심에 불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 성경에 아주 가득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은 20개의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심지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과 그리고 정말 나를 그토록 처량하게 만드는 그 억울함과 원망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자신의 권력으로 충분히 그 형들을 벌할 수 있지만 죽여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형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복수심과 증오와 또 원망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는 다윗이죠.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왕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사울왕은 집요하게 그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실 왕이 되기 전까지 늘 떠돌이 신세로 그리고 늘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그 사울왕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과 정말 원망과 억울함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모습이 전혀 비치지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사울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리어 풀어주고 그에 대한 어떤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왕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나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모든 뜻이
우리에게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선과 복을 그렇게 구하고 추구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무한한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서만이 줄 수 있는, 신적인 용서만을 줄 수 있는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영혼의 복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